다니엘 오늘 10장 할 건가요? 네, 10장 1절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이 이상을 깨달으니라. 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제 6장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6장 내용이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6장부터 12장까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민나라의 분명히 세우신다는 확증과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제1차적 시기를, 1차적 징조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 두 번째 징조인데, 엄밀히 따지면 1차적 징조는 개괄적 징조, 즉 징조의 개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2차적 징조는 세부적 징조, 자세한 세부적인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언 자체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언의 입장에서는 1차적, 2차적이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예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언의 차서로 볼 때 1차적이고 2차적이지만 실제 역사적인 그 내용 자체는 개괄적이고 세부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차적 징조를 볼 때 염소 징조를 봤잖아요. 두 마리 염소, 한 마리가 나왔는데 하나는 뿔이 길고 하나는 작고, 그리고 두 마리 염소가 나타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징조를 다니엘이 본 거죠. 그 징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럼 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자세하게 아마 이해하기가, 왜 개괄적이니까 자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그거에 대한 2차적 징조에 의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 들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과정인데, 북이스라엘 721년에 북이스라엘 패망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실상 제1차적으로 마지막 왕이 끌려갔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지막 붙들려갈 때가 한 주전 605, 6년경, 그러니까 그때가 605년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너무 길게 하네요. 그 이후에 587년이니까 약 한 20여 년 지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오랜 동안 시달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다가 마지막 587년에 이제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때는 한 587년경 되고요. 그 이전에 와서 벌써 1차적으로 포로로 잡아갔을 때는 20여 년 전 벌써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망하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는 과정이
이제 587년에 패망됐고, 다니엘이 예언한 때가 555년. 이때가 이제 다니엘이 예언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언이 바로 그 직후 553년경 이때죠. 이때가 이제 이건 이제 처음에 많은 뭡니까? 네 마리 짐승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염소 환상을 보잖아요. 염소에 대한 내한 거. 그래서 긴 뿔, 작은 뿔 두 마리 염소 나타나서 싸우고 이제 그런 장면도 본 것이 이제 553년 이때죠. 그러니까 사실 포로 기간에 한 중심은 이미 지나간 때예요. 포로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약 한 30여 년 지나서 우리 이때로 보면 벌써 한 50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한 50년. 처음 잡혀간 때로부터 한 50년 지나서 이제 다니엘이 예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70년 만이란 말은 사실상 이제 예루살렘 이 605년경에 사로잡혀간 그 이후에 이제 70년, 그리고 성전이 회복된 것은 이때부터 약 70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올 때는 마지막 성이 함락돼서 성전이 회복된 때, 그걸 대략 70년으로 그동안 역사서 공부할 때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1차 포로에서 또 1차 포로가 돌아올 때 1차 포로, 이거 여기서 여기죠.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게 1차 포로에서 갔다가 또 1차로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데리고 돌아올 때, 그 뒤에 이제 성전이 다시 여러 가지 환란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다가 성전이 회복된 때가 이제 이때로부터 또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로잡혀 간 뒤 70년 만에 1차 포로가 돌아오고, 성전이 파멸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예언할 때에는 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때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진 거고, 자, 그러면 2차 포로, 2차 징조에 있어서 헬라 군대의 진입.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조 다니엘이 본 징조 입장에서는 1차적 징조, 2차적 징조가 많지만 역사적인 그 내용 자체로 보아서는 개괄적 징조, 세부적 징조 이렇게 설명해도 하자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징조의 순서 따라서 그냥 1차적, 2차적 그런 겁니다. 근데 1차적 징조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고레스가 마지막 바벨론을 쳐서 멸할 때가 530 몇 년이에요? 37년? 그렇죠? 여기죠, 여기가 이제 고레스가 등장할 때거든요. 고레스. 이게 이제 537년경,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537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539년. 539년 몇 월 달이냐면 10월 29일입니다. 이것은 세계 백과사전에 정확하게 나타난 날짜예요. 고레스가 바로 귀환령,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영을 내려진 때가 고레스 원년 539년 10월 29일 이때로부터 이제
처음 고레스가 영을 내렸거든요. 돌아가라. 그때로부터 537년,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기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십시다.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누가 한번 빨리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3장 8절 빨리 찾은 분 크게 읽어보십시오. 에스라 3장 8절. 네, 2년 몇 월이요? 예, 2년 2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온 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2월, 두 번째 되던 2월 달이에요. 그러면 출발한 때가 언제냐? 출발한 때가 10월 29일이니까 10월 다 갔죠? 그러면 11월, 12월하고 1년 더하면 14달이죠. 14달에다가 2달 더하면 몇 달이에요? 16개월이죠? 네, 16개월. 그 내용이 계산해서 나온 것이 바로 69일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69일에라 이 말입니다. 이래. 그러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39년에다가 출발해서 도착한 지가 2년 2월 달이니까 그때까지 두 번째 되던 해 2월, 여기 10월 29일이니까 10월 달은 다 간 거고 11월 12월 보태면 1년 2개월이죠 1년 2개월에다 여기 두 달치 보태면 14개월. 14개월이면 69일에 맞죠? 16개월. 내가 잘못했나 여기? 맞아. 1년 16개월. 맞아요? 69일이면? 계산해봐서 69일에 52주면 1년이고 그 다음 52주 빼면 1, 7 17주 몇 개월입니까? 4, 16 16이면 4개월하고 한 주 남죠? 5개월 들어간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16개월이란 말입니다. 16개월. 그러니까 이때에서 이때까지가 69일에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리고 한일에는 나중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약속했다가 약속을 중간에 어기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막 핍박하는 그런 일주간의 위약 기간이 나와요. 그 기간을 더 보태면 70일에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0일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징조에 있어서 죄송한데 고레스가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해서 바벨론은 망했죠.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고레스의 등장으로. 그러면 이게 바사가 은이고 그 다음 곰이란 말입니다. 곰. 은과 같고 곰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세력이 바사 제국이에요. 이 바사 제국이 이제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으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간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예언이 1차적 징조에서 나오고 2차적 징조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1차적 징조에서는 바로 바사가 멸망을 당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게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대패를 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부터 헬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럼 알렉산더가
몇 년입니까? 336년 336년 알렉산더가 336년에 등장했으니까 바로 이 사실이 1차적 징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1차적 징조에서. 그래서 이제 1차적 징조에서는 바사의 멸망과 유다의 황폐, 이 두 가지로 내용을 크게 구분해서 지난 어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바벨론이 다 망한 다음, 바사가 망한 다음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어제 개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2차적 징조에서 세밀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 징조를 보기는 보았는데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내용을 천사가 와서 다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가르쳐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게는 제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걸 좀 꾸어다가 이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고 대략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천사가 직접 이제 다니엘에게 일러준 내용, 그걸 다니엘이 그대로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이미 우리는 지금 21세기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이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이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징조는 여차 이렇게 되질 일이다 하면서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공부할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것만 알면 다니엘은 다 끝난 거다. 완전히 여기 70일에 또 7도 십각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 때문에 잘 다니엘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다니엘이 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신학이 나오는 것도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딱 아니까 그냥 어려운 부분도 쉽게 터져나가잖아요. 쉽게. 이게 어려운 부분도. 그러듯이 다니엘의 예언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다니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이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잖아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꾼 보여주잖아요. 신상꾼 보여주는데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돌로, 돌이 오셔서 그 신상을 때려 부수고 돌이 점점 그런 거, 그게 개괄적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할 가장 근본적인 개괄적인 이상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나무 이상은 바벨론이 망할 것에 대한 이상이고요. 그 다음 손가락이 이렇게 쓰는 것은 바로 직접 이제 벨사살 왕이 패망할 것, 바벨론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 나타난 거고요. 메대 사람이 와서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메대 사람이 왕이 됐는데 고레스가 바로 메대를 정복해가지고 메대와 연합해서 하다가 고레스가 완전히 패권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초대 바사의 제왕이 된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여기서 끝나도록 돼 있어요. 큰 돌이 떨어지기 이전까지로 딱 끝난단 말입니다. 그게 끝나면은 다니엘은 정확하게 보인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꾸 마지막 종말대로 돌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나와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숫자가 안 맞고 전혀.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가산하기도 하고 억지로 갖다 때려 붙이기도 하고 대략 짐작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해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말 이 성경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번역한 영어, 미국의 영어로 번역한 것과 헬라어를 같이 놓고
점검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개역성경 자체가. 그런데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인데, 미국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이 강해요. 소위 침례교 신학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도들은 이 세대주의 신학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때까지 모든 역사를 구조를 짜가지고 자기네들의 신학에 맞도록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무조건 기름 부음 받아진 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메시아다, 이게 예수가. 왕이라는 말만 나오면 왕이라고 번역하지 안 할 것도 왕이라고 번역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또 왕도 되고 그러는데, 무조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걸 왕으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왕중왕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직결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왕의 왕중 지도자들 가운데 지도자이다. 모든 분왕들의 왕이다. 그럼 제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제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접한다 이 말이에요. 황제라 이 말이에요. 모든 지역적인 왕들을 통솔하는 황제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영어로 갖다가 만왕의 왕이라고 번역하니까 이건 예수가 틀림없구나. 이래서 억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로 이걸 맞추다 보니까 70일에도 막 하루를 1년으로 가산해서 늘려보려니까 맞아 떨어집니까? 안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난 몇 년 전에 10월 몇십 날 오신다. 계산해 보니까 그때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엉터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 계산 잘못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때로 끝나야 돼요.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 대로. 오늘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적 징조에서 일단 이제 바사가 망하는 것은 1차적 징조에서 나온 거고요. 유다의 황폐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유다의 순환, 고난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바사 왕 망한 건 놔두고 이제 헬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1차 징조는 바사가 망하는, 그러니까 큰 뿔 달린 왕이 와서 이제 마지막 바사 제국의 왕을 쳐서 이겼다. 그 이제 바사가 멸망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 징조는 바사의 멸망과 유다의 황폐, 이 둘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헬라 군대의 진입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뿔난 양이 지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헬라 군대의 진입이에요. 10장에 나오는데 이제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고레스 10장 1절로 9절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은 6306페이지를 펴보시면 10장 1절로 9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한 사람 이상을 증언을 해줍니다. 고레스 3년이면 고레스가 여기서 이게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539년. 고레스가 즉위한 지 3년이 됐으면은 1년, 그리고 40년, 41년, 42년. 537년. 그렇죠. 537년경. 이때 이제 큰 전쟁,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날 거. 그 전쟁이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페르시아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과 막판 전쟁을 붙는 그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전쟁은 간단히 알아두세요.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와의 마지막 충돌. 그러니까 바사가 멸망할 때 일어나는 큰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려고 시작하던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537년 이때. 그러니까 아까 539년에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이때 10월 29일, 그리고 537년에
이제 그때 막 유다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지도자들이 그때 일어나서 그때야 우리 성전 짓자 하고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69일에가 지난 때죠.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뒤 69일에가 지난 이 시대에 바로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딱 봤는데 어떤 환상이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앞에는 그 환상에 대한, 이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10장에서부터 21절, 10절로부터 21절, 6308페이지 보세요. 천사의 위로받고 오랜 후 헬라군이 이른다는 예언을 들어요. 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헬라군이 쳐들어온다. 앞으로. 네, 오랜 후에, 앞으로 오랜 후에. 그래서 밑에 보면 20절이 나옵니다. 20절. 10장 20절.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예언이니까 그 부분만 확인해 보십시다. 그가 아로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왔어요. 그걸 네가 왜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바사와 헬라 사이의 충돌 사건을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역사에 보면 야, 알렉산더 대왕이 전략이 좋아서 바사 제국을 쳐서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바사를 멸망시키고 이미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곰도 다 망하고 이제 그 다음 범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범이 나타나야죠. 그럼 범이 곰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언을 했으니까, 다니엘로 예언을 했으니까 이루셔야 되잖아요.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나 너한테 왜 온 줄 아느냐? 내가 이제, 이때 하는 얘기예요. 537년에 내가 이제 나가려고 한다. 뭐하러 나가려고 하는가? 바사군과 싸우려고 내가 한다. 이 바사군을 쳐서 멸하려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기는데 보이는 하나의 허수아비로 하나님께서 등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한 거죠. 그 대단한 승리야. 알렉산더 대왕의 그 당시의 전쟁은 대단한 승리거든요. 그 엄청난 범주를 다 점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꺼번에 점령하다가 보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사분오열이 된 겁니다. 헬라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나가서 싸운 거예요. 바사군이 천사를 이길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대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군대가 바로 대적하는 자, 즉 그러니까 헬라군이 이를 건데,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대 미가엘 뿐이라. 미가엘이 도와서 결국 승리를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사를 멸하기 위해서 헬라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결국 바사 군대는 망한다. 왜? 미가엘 천사가 바사를 멸하게 해서. 그 예언이 바로 10장 10절로부터 21절 바로 후반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후반부에 대한 18절로부터 21절 10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6318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18절로 21절 그 후반부, 바로 헬라군이 바사군을 칠 것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거기 설명이 돼요. 18절로 21절은 천사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바사군이 물러가면 헬라군이 이른다. 바사군들이 다 물러가 버리면 헬라군들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밑에서 몇 번째 줄을 보느냐면 10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10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그러자 그가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아까 성경 구절 그대로예요. 여기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는 말, 이 말은 여호와의 전 공사를 방해하는 바사 왕국에 속한 나라, 군대와 싸워 떠나게 되면 헬라 왕국에 속한 군대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539년에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칙령이 내려진 이후로 69일에가 지난 537년 2월 맞죠? 2월 두 번째 되던해 2월. 그러니까 537년 되던 2월 달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때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성전지 차! 하고 일어나는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왜 그러냐면 바사군을 치려고, 내가 지금 뭐로 가느냐,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뭐로 가느냐면 바사군과 싸우려고 간다. 그럼 바사군이 망하게 되면 헬라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쉽게 성전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헬라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쓰러지게 하고 꺾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냥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걸 지금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해하는 바사 왕국에 속한 나라 군대와 싸워 떠나게 하면 헬라 왕국에 속한 군대가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따라서 제일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따라서 천군 천사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의 전 공사를 방해하는 바사 왕국 군대가 멸망한 후에 헬라 왕국 군대가 들어오게 된다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바사 왕국이, 이 바사 나라가 반대하지 않느냐. 지금 39년에 칙령이 내리고 지금 37년에 아직 지금 이게 이제 성전 파괴고 얘가 성전 회복된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우 지금 고레스가 539년이니까 539년까지 보면 여기서 587년에서 539년을 빼면 9년을 빼면 8년하고 그 다음 이제 7에서 3을 빼면 48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39년이. 그러면 37년 2년을 더 보탠다고 하면 이제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 지어질 때가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이미 1차적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기 포로로 갔다가 1차적으로는 이미 돌아왔단 말입니다. 539년에 돌아와서 69일에가 지난 다음에야 우리 일어나 성전 지자. 그리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고레스,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나 지금 이 바사군, 바벨론 군대들을 네. 그때 이제
헬라군과 이 바사군과 싸우려고 내가 가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우두머리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움을 받아 여호와의 전 공사를 방해하는 바사왕국의, 이 바사왕국이 그렇죠. 이미 고레스니까 바사왕국 아니에요. 내가 착각했어요. 지금 자꾸 고레스를 바벨론으로 하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기서가 바사. 바사가 자꾸만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사를 내가 멸할 거니까 헬라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다. 그걸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의 내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왕국이 패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11장에 넘어가면 헬라 왕국이 드디어 패망을 해요. 자, 사실 헬라 왕국이 패망한 것은 BC 한 170년경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헬라가 망한 170년경. 연대는 분명하지 않아요. 대략 어떤 사람은 169년이라고도 하고 168년이라고도 하고 뭐 들었는데 대략 한 170년경 이 무렵, 169년경 이 무렵에 이제 헬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이미 제국이 망해도 이 전체적으로 제국 전체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일부 망하게 되면 점점 망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 망한 다음에 로마네요. 로마는 이렇게 바벨론처럼, 바벨론은 막 딱 점령했을 때, 아수로 딱 쳐서 점령했을 때 그냥 딱 자기 품 안에 싹 집어넣었댔거든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안 돼요. 로마는 한꺼번에 집어넣지 않아요. 헬라 때부터도 벌써 그래요. 헬라 때부터도 알렉산더 대왕이 다 쳐서 완전히 제왕으로 딱 잡았지만은 결국은 힘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사분오열돼 버리고 말죠.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잖아요. 넷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왕과 남왕, 북왕과 남왕은 애굽을 지도하는 왕하고 시리아를 제패하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하고 이 제일 강했어요. 그 두 사이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 시대에 많이 벌어지죠. 336년에서 170년까지. 그러면 약 한 몇 년? 250년? 아니죠. 150년. 약 한 150여 년, 140여 년 가까이. 이 시대에 헬라가 이제 왕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로 19절까지 11장 1절로 19절까지 보면 헬라의 거듭된 남북 간 싸움에서 남방의 승리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19절로 나와요. 1절서부터 19절로 11장.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의 거듭된 남북 간 싸움, 이 남북 간 싸움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의 시리아 왕과 이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이죠. 알렉산더는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서 북쪽의 시리아 왕과 남쪽의 애굽 왕 사이에 강대한 나라니까 이들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 시리아는 사실상 옛날 아수르 지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힘이 저력이 있는 지역들이죠. 그리고 애굽도 고대 문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시리아는 대단히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내란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헬라의 내란. 다 헬라 제국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헬라가 넷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다. 자, 그래서 거기 1절로 19절까지가 이제 그 남방의 승리인데 넘어가서 1절로 9절까지 보면 6314페이지 1절로 9절을 보면 바사를 멸한 헬라가 서로 나뉘어져 남방과 북방의 싸움에서 남방 왕이 남쪽 왕 애굽이 승리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15페이지 631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중간 조금 앞에 보면
이는 앞에서 십자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으로 바사의 장래에 대해서 예고해 준 것입니다. 바사의 장래. 이 바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예고해 주는 내용인데, 여기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은 고레스 왕 외에 세 명의 왕, 고레스 다음에 하나, 둘, 세 명이 일어난다, 왕들이. 그래서 그 왕들 이름이 거의 대략 나옵니다. 곧 캄비세스하고, 두 번째는 스멜디스하고, 그 다음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일어납니다. 그 후 넷째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곧 에스더서에 언급된 아수에로 왕이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왕으로 맞아들이는 아수에로 왕. 그 왕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일반적 견해가 맞는 얘기예요, 그건.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왕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 아수에로 왕이 일어난 다음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거기 이제 1절로 9절 사이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으로 행하리라. 자기 멋대로 다 행하게 된다. 그것이 앞에서 보았던 뿔 달린 염소예요. 뿔 달린 염소. 그 염소 중에 서로 싸우다가 특별히 눈에 띄는 염소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다. 그래서 여기 한 왕이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아수에로 왕이 바사왕, 이 아수에로 왕이 아주 강하지만은 알렉산더 앞에는 쪽을 못 쓰고 망한다는 말이에요. 역사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상대로 역사는 어김없이 잘 진행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해석은 과연 정말 그 고레스 왕 이후에 네 명의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 네 번째 왕이 누구냐? 역사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역사서에 정말 네 명의 왕 중에 마지막 왕 아수에로가 나타나는데, 아수에로가 결국 두드러진 왕 하나, 헬라의 왕이죠.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아수에로 왕을 치다.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336년에서 323년 얘기해서 323년에 알렉산더가 병들어 죽어요. 자기의 꿈을 다 접어버리고 야심가죠. 완전히 헬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래도 이 시기에 서구 문명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는 서쪽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바사까지는 동양권이었습니다. 이 동양권. 그런데 여기는 에게 해협을 결국 건너서 서양 헬라를 중심으로 세계가, 그래서 이제 헬라를 중심으로 유럽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동서 문물이 서로 교류가 되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헬라 문명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어느 쪽으로 먼저 가야 되겠어요? 유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가 영어의 모체예요. 영어의 모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복음서가, 신약 복음서가 기록이 됐는데 그게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영어권으로 전해지고 헬라어를 모체로 한 영어권으로 전해지면서 동양인 우리 한국 땅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죠. 언어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예고해 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헬라가
프톨레미인데 프톨레미예요. 프톨레미, 가산더, 리시마쿠스, 그다음 셀루커스에 의해 넷으로, 역시 이것도 이 헬라도 넷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나라가 알렉산더 뒤에. 그렇게 해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이는 애굽을 통치하던 프톨레미가 처음에는 강하지만 북방 셀루커스 왕조가 더 강하게 될 것을 예고해 준 겁니다. 셀루커스 왕조는 시리아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의 시리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 여기는 애굽 아니에요? 애굽은 남방이고 여기는 시리아. 그러면서 북동쪽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게 완전 북쪽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 이제 물론 그리스는 이쪽이죠. 이쪽 헬라의 본토주는. 여기서 이쪽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제국 시대에 여기에 대한 미련이 왜 없겠어요? 이쪽 동쪽에 대한. 그래서 바로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의 도읍지를 이쪽 바로 터키 건너, 에게해를 건너 바로 그리스 동쪽 해안 지역인 거기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를, 도시 건설을 거기다 해서 이 전 세계를 다, 동서양을 다 지배하려는 야망을 거기서 불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 반도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거기가 참 대단한 지역이죠. 가서 내가 그걸 봤는데, 야, 절대 안 망하려. 우리는 안 망한다. 성벽을 쌓는데 쌓고 겹겹으로 성벽을 쌓은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도 망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왜 망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 망하게끔 돼 있잖아요. 로마가 다 돌덩어리 떨어졌는데 막 산산조각이 나야죠. 막 벌써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진 것도 조각 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맥을 무수고 다 지금에 와서는 다 잔재가 없어져 버리죠. 조그마한 로마 도시 하나, 이탈리아 반도에 도시 하나 형성하고서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애굽을 통치하던 프톨레미가 처음에는 강하지만은 북방의 셀루커스 왕조가 더 강해질 걸 말했고, 그리고 이어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약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공주와 이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의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딸이 가서, 그러니까 이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북방왕과 남방왕. 자, 그러면서 16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보면 끝부분에,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애굽 여기서 다 정략 결혼까지 했는데도 그 중에서 하나 다시 낳은 자가 왕이 돼가지고 가서 전부 치고 금은 보아 다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다섯째 줄 나오죠. 끝부분 16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는 플레토미 3세인 우엘게데스가 BC 246년에 북방 왕조 셀루커스를 공격하여 6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여 많은 전리품을 가져간 후에 평화조약을 맺어 몇 해 동안 전쟁이 멈춘 사실을 그대로 예고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역사상 언제 BC 246년에 요쯤 되겠죠? 246년경에 이때 이제 남북왕조가 서로 싸우다가 남왕조 애굽왕이 시리아 왕을 쳐서 정략결혼까지 해서 화친하려고 했지만, 자 여기 딸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공주가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안에서 자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생겼는데 그 아들 그 후손이 결국은 이쪽에 가서 다 쳐가지고 bom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미 힘이 이쪽으로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친하자,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해서 한동안 평화가 유지된 사건이 역사상에 나타납니다. 그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이제 10절로부터 19절 10절로부터 19절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패배한 북방왕 아들들이 남방왕을 거듭 침공하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부터 차 한잔 드시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